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녹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늘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아멘. 네, 다음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구약시대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음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성막 평면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핀 그림입니다.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평면도예요. 입체도가 아니라. 자, 성막문, 저기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지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번제단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뭐처럼 생겼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닙니까? 고기 구워 먹는 불판 같지 않습니까? 맞죠? 저 노쇠 그물에 제물을 올려 태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요렇게 막 그냥 딱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짐승, 이제 고기죠, 고기를 올려놓고 저렇게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나죠? 연기가 쫙 일어납니다. 연기가 일어납니다.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지요.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양하셨습니다. 그 연기를. 그 연기 내음을 아주 기쁘게 들이키셨어요. 하면서 이제 고기는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재가 돼갖고 새까매져갖고 이제 푸석푸석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때 일어나는 연기를 하나님은 흠양하셨습니다. 막 기쁘게 그냥 그 냄새를 들이키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그 냄새를 맡으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연기가 뭐라고 그 자욱한 연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시커먼 그 재물을 태울 때 시커멓게 일어나는 그 연기 내음을 아주 기쁘게 흠양하셨을까요? 이유는 제사 지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장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걸려서 나는 그 시커먼 연기 냄새를 누가 좋아합니까?
레위기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5절.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자,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제사 지내는 과정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로 쓸 짐승머리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짐승의 각을 뜹니다. 누가요?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업은 누가 합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받아가고 뿌리고 뭐 태우고 이제 이런 역할은 제사장이 하지만은 이렇게 끌고 온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짐승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는 직접 뭐 한다고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짐승을 조각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짐승 머리에 왜 손을 얹었을까요? 야, 짐승아, 잘 죽으래. 뭐 그런 의미입니까? 손을 왜 얹었을까요? 손을 얹인다? 손을 얹는 게 뭘까, 이거?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를 안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안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안수집사, 목사 안수식, 뭐 장로 안수식, 뭐 안수라는 표현을 우린 잘 씁니다. 안수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안수기도가 뭐지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해주는 기도입니다. 손을 얹는다면 손을.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했던 순서가 제물로 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 뭘 해줬다고요?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한 이유는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짐승을 잡지만은 단지 그냥 짐승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안수하는 순간 그 짐승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짐승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짐승이 되는 순간입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결국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나를 태워드리는 게 제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사 이러면 재물을 태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재물을 태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의 본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태워버리잖아요. 나를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태워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끝나는 겁니다. 목숨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태워서 바치는 게 제사지만은 나를 태워 바치면은 목숨이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뭘 바치는 것입니까? 짐승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짐승을 잡아 태우지만은 원래는 누구를 태워 바쳐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입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은 원래는 누구를 태워야 된다고요?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은 누구를 태워야 된다고요? 나를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로 쓸 짐승 각을 뜬다고 그랬지요. 조각을 내어서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끌고 온 짐승 이렇게 조각을 냅니다.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다 각을 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라 바치는 마음으로 다 짐승의 각을 떠서 그 고기 부위들을 번제단에 올려 놓았을 것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짐승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니까. 제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면 목숨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거라고요. 짐승을 바치는 게 제사가 아니라 나를 바쳐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게 제사다. 제사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의 의미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자신을 태워 바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양을 바쳐라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고기가 먹고 싶어갖고 소고기가 좀 땡기네. 한우 AA 플러스 한 번씩 우리 구세라가 돼지를 구워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우 한번 먹자. 입에서 살살 녹는 한우 한번 먹자. 가시나 저게 아빠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에서 살살 녹는 건 알아갖고 살살 녹지. 비싸서 못 먹는 게 돼지고기도 가당 차는데 그럼 하나님도 돼지고기보다 소가 부드럽고 살살 녹으니 돼지 바치지 말고 소 바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소고기를 좋아해서 특별히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는 자, 하나님이 품고 싶어 하는 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품고 싶어 하세요. 좀 시긴스럽게 말하자면 나를 먹고 싶어 한다고요. 나를 먹고 싶어 한다고. 오늘날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뭘 받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잖아. 누구야 와서 나에게 예배를 해라. 누구야 나에게 예배를 해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뭘 원하셔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뭘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요? 제사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야, 와서 헌금 좀 해라.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야, 헌금 좀 해라.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목자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교회가 또 성장해야 되는데 좀 와라 좀 와라. 하나님께서 뭐 사람 수 채우기 위해서 좀 와라. 헌금을 좋아하고 사람 수가 많아지면 누가 기뻐할까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 수가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목사가 좋아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사기를 칩니다.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돈에 관심이 없어요. 1,000만 원을 해보십시오. 좋아하고 10만 원 하면은 이와 10만 원밖에 안 하노. 만 원 하면은 만 원도 돈이가 1,000원짜리 하면 장난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든지 그 금액에 관심이 없다니까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는 그 액수에 눈이 동그래졌다가 눈이 조그매졌다가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 헌금해 보십시오. 누가 기뻐 날뛸까요? 목사가 기뻐 날뜁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 헌금하면은 그래도 헌금 좀 했네.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1,000원짜리 하나 넣어보면은 장난치나 이걸 헌금이라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 수가 많아져가 버글버글거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목사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가 버글버글거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그냥 내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이 좋은 게 아니라 헌금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봉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숫자가 많은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수천 명 되면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와갖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 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좋아요. 와, 100명 왔다, 1000명 왔다. 코로나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컴플레인을 겁니다. 아, 어쩌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짜들은 오지 마라! 예배하기 싫으면 오지 마라! 코로나는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분해 놨습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돼요. 나는 예배 드려야 돼요. 막 교회 오지 말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핸드폰으로 예배가 되나? 이 핸드폰으로 예배 되나?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 좋네. 와, 누워서 예배 드리기가 좋네. 전화 오면은 막 전화 받다가 니 뭐 하고 있었노? 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전화 받아도 되나? 아, 괜찮다. 막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뭔 일이고? 알았다. 하니까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뭐라 얘기합니까?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지요. 그게 무슨 예배야? 차라리 예배 안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라도 하지. 그 위선이야. 코로나 시대는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들을 다 갈라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신 겁니다. 세상을 치셨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치실 이유가 없어. 세상을 왜 치는데? 마지막 어차피 심판받을 게 세상 날인데 하나님은 세상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심판하시지. 교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 세상이 교회를 탄압한다고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탄압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뭐 세상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 지금까지 해온 사역입니다. 세상이 언제 너가 예배 드리라. 왜 예배 안 드리는데 너가 예배 드려야지. 그런 적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은 그런 적이 없다. 뭐 이 정권이 들어서갖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걸 기대해. 그런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하에 들어가갖고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심정 압니까? 뭘 대면 예배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거는 예배 드리다 걸리면 그냥 총살이에요. 아버지 탄강이에요. 그걸 탄압이라 그래요. 그걸 탄압. 부끄럽지도 않은지도 몰라. 뭘 탄압이라 그래. 좀 방해를 하는 거지. 탄압 아닙니다. 탄압 받아봤습니까? 교회 간다고 머리 밀려봤습니까?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아본 적 있습니까? 눈치 주는 거하고 탄압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좀 불편한 거지. 방해를 받는 거지. 그걸 탄압이라고 하면은 진짜 탄압받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야, 그것도 탄압이가. 하나님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갖고 막 버글버글거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나 좋아하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로 나를 태워 바쳐야 되는데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태워 바칠 때에 누구를 태워 바치는 사람? 나를 태워 바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예배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자가 막 수만 명, 수천 명 된다고 해서 와 흥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나만 바라보는 그 자가 누구인가?
내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불태워서 주님 내 가지세요, 주님 내 가지세요,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두 사람이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칠 때 안수할 때는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안수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순간은 내가 짐승이 되고 짐승이 내가 되는 순간입니다. 짐승과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짐승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를 태워 정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네가 내 대신 불타는구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태워 정말 나를 들여 죽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짐승을 대신해서 바칩니다. 하지만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헌금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돈을 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니까. 나를 기쁘게 해서 뭐 하게요?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왕 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라니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을 낼 때마다 뭘 쓰라 그럽니까? 기도 제목.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돼야 돼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까?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짐승 머리에 안수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안수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안수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께 안수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칼로 내 목숨을 끊으면 될까요? 줄에 목을 매달면은 이렇게 이제 줄에 목을 매달고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죽는다. 주님. 이래 드립니까? 이래 드리는 게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자살이 됩니다. 이건 중범죄야.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은 나를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불타겠구나, 그래 나를 위해서 죽어다오, 나를 불태워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네를 바친다, 그러면서 안수했을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됩니다. 안수하는 순간 짐승이 내가 되고 내가 짐승이 되는 순간이라 그랬지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뭐 하는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와갖고 띠가 앉아갖고 노래 몇 곡 부르고 뭐 헌금 내고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가 아니요. 예배는 누구를 불태워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나 자신을 불태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영숙 자매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영수가. 하나님은 그냥 영숙 자매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미 자매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영미야, 영미야. 하나님은 그냥 영미 자매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아, 영민이는 돈이 별로 없지. 니는 안 와도 된다. 아, 영숙이 니는 돈이 많지. 니는 꼭 와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 덕하야 니는 말 잘하니까 교회 와도 된다. 아, 섬결아야 니는 드럼을 이제는 좀 칠 줄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이야 니는 쫄딱 망했으니까 교회 안 와도 된다. 좀 잘 나갈 때는 오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라니까네. 우짜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은 거야. 그냥 쫄딱 망해서도 괜찮다. 내가 살려줄게. 몸이 아프도 괜찮다. 내가 고쳐줄게. 슬퍼갖고 막 찌질하게 살고 있는데 괜찮다. 내가 회복시켜줄게. 나는 드럼 잘 못 치는데 내가 가르쳐줄게. 나는 키가 작은데요. 괜찮다. 내 눈에는 네가 170으로 보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뭐겠습니까? 제사란 얘기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대요. 같은 의미죠. 앞에는 속죄제물, 여기서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제물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제물이 되셨을까요? 제물은 누구를 위합니다. 그렇죠? 제물은 그냥 홀로 바쳐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면 누구를 위한 제물이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불에 타 바쳐질 때 실제로 바쳐지는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 제물로 쓸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것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예배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불러요. 주일 예배는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제 공식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개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예배자는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죠. 나를 불태워 바치는 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 하나님께 나를 갖다 바친다 이 말이죠.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붙는데,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나를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돼. 이게 왜 나한테 유익할까?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 집에 오랫동안 사용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좀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뻑 깎이더라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 기능을 하나 봐.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처박아 뒀습니다. 그 이제 이게 오랫동안 처박혀 있어갖고 이제 이게 짐이 되니까 저걸 갖다 버릴지 아니면 좀 손을 보면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가게에 가지고 가서 이거 막 그냥 버리고 새로 사세요, 사장님. 이러면은 뭐 하나 사고, 이거 뭐 그래도 고쳐 쓰면은 뭐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쳐 쓸 생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난 컴퓨터가 전문가 손에 들어갔다 오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돌아왔어요. 4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4만 원 정도. 5만 원 들어갔나? 하여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 컴퓨터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사양이 좋아져 돌아온 거예요. 이전에는 유튜브가 안 틀려져서 사양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 유튜브도 돌아가고 이제 더 좋은 컴퓨터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더 좋은 컴퓨터가 돼가지고. 속도도 더 빨라져서. 이전에는 한참 걸리고 막, 이게 이제 막 버벅거리다가 막 계속 동글뱅이 막 돌기만 하고 막 넘어가지는 않고. 그런 컴퓨터가 전문가 손에 들어갔다가 오니까 이전에는 안 나오던 유튜브가 막 시원하게 나오고 막, 그 컴퓨터를 우리 두산 아파트에 지금 갖다 놓고 지금 거기서 잘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컴퓨터를 샀으면 못 줘도 몇십만 원입니다. 몇십만 원짜리는 또 좋은 컴퓨터도 아니라 못 줘도 몇십만 원, 못 줘도 몇십만 원 줘야 돼요. 좀 괜찮은 거 살려면 그 돈백 줘야 됩니다. 돈백이 뭡니까? 돈백도 그래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데 뭐 몇만 원 가지고 컴퓨터가 완전히 새 컴퓨터가 돼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만약 몸이 아픈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셔서 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 내 시간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고 있는데 못하고 가고 싶은 데 있는데 못 가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막 니는 왜 그래 사는데 뭔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구속받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제한되는 것 같고 나 왜 이래 살아야 되지? 그런데 아니라니까네.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고쳐 쓰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할 때가 많아요? 안 건강할 때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건강하지.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 아팠다 저 아팠다가 여가 나 지금 저가 안 좋아지고 막. 그런데 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고쳐 쓰십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쓰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건강을 얻는다니까요. 쫄딱 망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주셔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냥 내 일만 해라. 네가 나를 도우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나한테 나를 드리면은 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네한테 줄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게 커 하나님께 커. 내 거를 줘가지고 나는 나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 푼도 없는 아가씨가 재벌 2세하고 결혼하면 누가 이득이야? 이해가 됩니까?
재벌 2세하고 결혼하는 순간 그 재벌 2세가 가진 그 집과 차와 그 모든 재력은 다 누구 됩니까? 내 거 되잖아요. 내가 쓸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갖다 바치면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저런 일로 늘 머리가 아프고 상심에 있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머리 아프게 하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해 있는 그 마음을 평안케 만드셔서 그 사람을 쓰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뭔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거는 뭔가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차라리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남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평생 하나님의 노예로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되레 큰 이득을 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을 고쳐 우리를 쓰시고요. 마음이 팍 상해 있으면 상한 마음을 고쳐 우리를 쓰시고요.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삶을 고쳐 우리를 쓰세요. 그러면 이건 손해가 아니라 뭡니까? 큰 이득 아닙니까?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어찌 보면 이미 고장 날 대로 난 사람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 쓰시면 그건 되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 아닐까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맞죠? 내 목숨을 거니까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좋은 목숨을 얻습니다. 겨우 숨만 붙이던 목숨이, 겨우 숨만 쉬며 살던 목숨이 활기찬 목숨이 됩니다. 할렐루야. 석 달 뒤에 죽어요 하던 그 목숨이 팔팔거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죽지 못해 막 억지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손해가 아니라 이득 아닙니까? 그것도 큰 이득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불태워 아버지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목숨을 주께 드려야 하니 이거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좋은 목숨을 얻습니다. 겨우 숨만 붙이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건강 다 잃고 재물 다 잃고 무슨 낙으로 살지 그렇게 시들어 빠진 인생이 이제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정말 그 얼굴에 웃음꽃 활짝 핀 인생을 산다고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아버지께, 성령님께 저희의 인생 목숨을 불태워 바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고장난 이 몸뚱아리, 상해 있는 이 마음, 정말 불통한 우리의 삶 고쳐 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